할렐루야. 오늘 여덟째 날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여덟째 날에 대한 이 메시지, 속죄에 대한 메시지가 여덟째 날에 담겨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레위기 9장 우리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5가지 제사를 쭉 알려주시죠. 속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그 제사가 아론이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로 속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 백성들이 와서 속죄를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아론의 속죄를 시작으로 백성들의 속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속죄의 성막에서 제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으로 그분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시작으로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이 회복되는 것,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덟째 날에 이것이 역시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시작으로 그분 안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정결케 되는 의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출병도 그랬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나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제 여덟째 날에 제사장에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인 이후에 제사장이 정하다라고 할 때 새로운 공동체에 속할 수 있었습니다. 나시린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에 대한 이 다짐과 시작 역시 여덟째 날에 시작됐어요. 여덟째 날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오늘은 여덟째 날에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 은혜 받은 자로서의 어떤 삶에 대해서 여덟째 날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살펴볼 때 초막절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이 주제를 함께 좀 다뤄보고 싶습니다. 초막절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레위기 강의하면서 많이들 다뤄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익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막절이 언제 지켜졌냐? 15째 날, 그러니까 두 번째 일주일이 지난 그 다음 일주일째 월요일에, 그러니까 제8째 날에 초막절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23장 33절부터 36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거니. 여기 보면은 15째 날 되어 있죠.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레위기 23장 39절을 봐도 되어 있어요. 거기도 보면은 여덟째 날에 너희들이 안식해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9장 35절 보면 초막절의 또 다른 일이면 장막절 역시 여덟째 날에 너희들이 모임을 가져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여러분 여덟째 날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초막절 좀 살펴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고적으로 보면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그 친구들은 가을, 겨울, 봄, 여름입니다. 그래서 여름이 그들에게는 종말을 의미해요. 종말을. 우리는 이제 한 해 끝을 이 겨울로 보지만 그들은 여름의 수확이 거쳐지면 한 해가 끝이 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여러분 초막절은 우리 뭐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나팔절까지 쭉 이렇게 보리부터 밀까지 쭉 거둬서 1년의 수확을 거둬들이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둬서 뭐 하는 겁니까? 창고에다가 저장해 놓는 거죠. 그래서 수장절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초막절에 어떤 행사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초막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우리가 들여다보면 왜 하나님이 여덟째 날에 굳이 이것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여덟째 날에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주 여러분 언급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예 이제는 그냥 웬만한 분들보다는 절개에 대해서 조금 도 같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까? 네.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모든 수확을 이렇게 한 해 수확을 뒤로하고 광야로 나가는 날입니다. 광야로. 요즘 현대인 유대인들은 광야로 나가지 않고 베란다나 지붕 위에서 초막절을 지키죠. 여러분 초막절을 지킬 때 초막을 이렇게 할 때 반드시 이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별을 볼 수 있어야 돼. 하늘의 별.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언약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광야에서 뻥 뚫린 하늘을 보면서 그 약속을 늘 상기하면서 광야를 지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1년 동안 한 해 동안 거뒀던 이 열매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풍성한 수확을 뒤로 하고 나에게 오라 하는 거죠. 광야로 나와라. 거기서 일주일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 4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지켜오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오셨는가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내 등 뒤에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세상의 풍족함이 가득한데 하나님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내 뒤에 있는 풍성함보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이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거뒀으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거뒀으면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누림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과감성,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도 우선시 되는 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 주어졌다고요? 여덟째 날에 주어졌다라는 거, 이 메시지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덟째 날부터 너희들이 내게 와야 된다라는 거, 내게로. 양식의 풍성함에 시선을 돌리지 말고 내가 있는 곳으로 와야 된다. 내가 있는 곳으로.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어떻게 보호했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지켜왔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일주일간 그 은혜를 누리고 오는 거야. 우리 이제 보통 이거 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데 광야는 참 그래서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성도들이 이제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원을 가는 것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의 삶에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흔적이 묻어 있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장소에 가서 이렇게 좀 산보 같은 걸 하고 와도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 어린 시절 혹은 내가 정말 힘들었던 이 시간 속에 이곳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나 주셨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덟 초막절을 지키라 이 말은 매 순간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너를 어떻게 보호했는지, 너를 어떻게 지켜왔는지, 그 세상의 그 어떤 풍성함보다도 하나님이 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도 우선시 되는 건 없다라는 거죠. 광야는 넉넉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독대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가나안은 물질이 쌓여가는 곳이에요. 계속해서 열심히만 하면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부는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 쌓이는 부가 하나님과 나와의 가운데 껴서 하나님을 제대로 이렇게 보지 못하게 한다면 그 부의, 이 빽빽한 부의 그 틈 사이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은 저주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너와 내가 마주하는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여덟째 날에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 겁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마주 대하는 것보다도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왜 광야로 나올까? 그래서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 장막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초막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버티는 거거든요. 텐트 치고.
텐트를 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일주일 동안 텐트 치면서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초막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여기가 내 집이 아니라는 거야. 여기는 내 집이 아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 풍성함이 가득하지만, 내가 배부르고 따스울 수 있는 곳이 있지만 이곳은 내가 잠시 머무르는 곳이다. 잠시 머무르는 곳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40년 동안 생활했을 때 그들은 비록 그 광야에서 나그네였지만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살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성도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라는 이 약속을 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여덟째 날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 정체성이 어디 있냐? 내 정체성이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 내가 돌아가야 될 집이 어디인가? 이 땅은 나그네란 사실을 하나님이 기억시켜주는 날이 바로 여덟째 날에 가지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야. 하나님이 독특하게 그들에게 여덟째 날에 이 의식을 지켜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안식 후 그 다음 모든 날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나는 나그네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 내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렇게 저녁을 먹으면서 뜬금없이 혼자 그런 생각에 막 빠졌었어요.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 돌아가셨잖아요. 보면서 도대체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할까?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돌아가신 분들은 더 이상 그 발전한 세상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 발전하는 그 세상은 더 이상 경험 못하는 거니까 내가 죽으면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막 쓸데없는 생각이. 세종대왕도 앉아보지 못했던 비대들을 우리가 맨날 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똑같이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투덜투덜 대지만 세종대왕도 못 잤던 이 침대 위에서 우리는 날마다 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종대왕이 타고 다녔던 꽃가마 타고 싶습니까? 아니면 자가용 타고 싶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어떤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가 누렸던 것보다도 더 발전된 걸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 일반인들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은 평범하지만 예전에 그 어떤 왕이 누렸던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더 안락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땅이 무슨 어디라고요? 이게 내 본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참 그런 찬양들이 많았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라 막 이런 찬양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너무 고백적인 메시지의 이 찬양들이 남발하는 것 같아요. 고백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꾸 그런 고백들 듣다 보면 좀 식상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했던 그런 고백과 달리 과연 이 사람들 했던 이 고백이 진정성이 있나? 라고 하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찬송가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더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어쨌든 늘 우리의 이전에 있는 분들은 이 땅에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다. 잠시 머무는 곳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살았는데 지금 우리는 이 사실을 많이 잊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여덟째 날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여덟째 날에 주는 메시지가 너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자가. 세 번째, 여러분 여덟째 날부터 지켜졌던 이 초막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은혜 받은 자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 살아라.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 함께 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네. 이게 이제 명절 끝날 마지막 날이라는 의미인데 초막절 마지막 날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걸 주일날 한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 그 벌어지는 몇 가지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뭐 관제의식이라고 그래서 솔로몬 그 실로암에 있는 물을 떠서 이 제단에다가 붓죠. 원래는 이 포도주를 붓는데 물을 붓습니다. 실로암에 있는 물을. 그러니까 일종의 기우제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안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당부하셨냐면 너희들은 그 땅에 가서 이 저수지 새 만들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줘요. 너희들이 이 보관한 웅덩이가 터졌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물을 이렇게 길러 놔라도 터져버리면 물이 다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미 기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비가 오기 위해서 기우제를 드렸는데 그게 이제 바알과 아세다로서에게 제사 지내는 거였거든요. 남신과 여신. 그래서 남신과 여신을 흥분시켜야만이 비가 온다라고 이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늘 그들이 드리는 제사의 이 마지막 퍼포먼스는 항상 성적 관계로 끝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남근상을 만든다든지 여성의 이 풍만한 것을 만들어서 새겨가지고 성적 관계, 물나는 관계를 늘 했었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진짜 비를 주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냐면 다른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농사를 짓고 있던 사람들이 늘 농사 끝나면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럼 그렇게 모두 이제 초막절이 끝나게 되면 1년 농사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때쯤에서 비가 와야 돼요. 이른 비가. 이른 비가 안 오면 안 돼요. 이른 비가 와야지 뭐 할 수 있습니까? 씨를 뿌릴 수가 있잖아요. 늦은 비도 와야 되는 거죠. 관제를 붓는 의식은 일종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우제, 안 믿는 사람 봤을 때는 기우제이지만 성도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 비를 간구하는, 하나님 비를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또 다른 기도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또 하나 그들이 행했던 퍼포먼스가 뭐냐면 이 버드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시냇가에 있는 버드나무를 잘라서 와서 성막에다 세워놓고 성전틀에 세워놓고 거기다가 일주일 동안 이제 물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조금씩 주면 버드나무가 버팁니다. 근데 버드나무는 물 없으면 금방 시들어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기서 뭐 하는 거죠? 이 죽어가는 이 버드나무를 보면서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말처럼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말라 죽어갑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의 생수다. 내가 너희들을 죽어가는 너희들, 말라가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큰 소리를 외쳤던 이유는 그냥 단순합니다. 그 마지막 날 이제 절정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겠어요. 그러니까 다 들으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죠. 내가 생수다.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생명을 줄 수 있다. 내가 있어야지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성경이 한 가지 사건을 또 다룹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그 다음 장에 등장한 8장의 내용이에요. 8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보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초막절이 끝났어요. 초막절이 끝났다고요. 초막절에 대한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이 절기가 끝이 난 거죠. 절기가 딱 끝이 나자마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손잡고 왔다고 그러지 않고 뭐 했다고 얘기하냐면 끌고 왔다고 얘기해. 끌고 왔다고. 이거 그러니까 짐승들 끌고 올 때 하는 그런 똑같은 이 제스처로 한 여인을 정말 이렇게 이 짐승 다루듯이 끌고 온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수치를 줍니다. 사람들 앞에 세워요. 그러니까 뭐 현장에서 옷을 잡혔으니까 여러분 뭐 저처럼 이런 옷을 입고 있었겠습니까? 옷이 여기저기 막 찢어져 있겠죠. 막 그걸 끌려왔으니까. 그냥 완전 사람 취급 안 한 거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한 가운데 딱 세워버립니다. 이제 보라는 거죠. 이 현장에 가는마다 잡힌 자인. 그 예수님께 물어요. 현장에다 가는마다 잡혔는데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정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초막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가만히 앉아서 우리처럼 그냥 뭐 윷놀이하고 노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실질적인 퍼포먼스를 행하면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 와서 성전의 뜰에서 세워져 있는 버든나무를 보면서 죽어가는 나무를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막 머리를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외쳤던 자들이 이제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얘 죽여야 된다라고. 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한 여인을 끌고 온 거예요. 한 여인을.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참 독특한 행동을 취하시죠. 무슨 행동을 취하시냐면 땅바닥에다 뭘 쓰십니다. 땅바닥에다. 땅바닥에 뭘 썼는지 여러분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막 또 사람들이 막 이제 찾아내는데 어떤 분들은 뭐 시편의 내용을 썼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에 대한 이 예수님 모든 걸 아시니까 쟤는 도둑질했었네. 누구 도둑질. 만약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으면 1번 도둑질했네. 1번 도둑 이름을 쓴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저처럼 따지면 저희는 돌로 쳐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한 김현 어저께 도둑질했네. 쓰는 거예요. 백합선 어저께 뭐 했네. 뭐 이게 막 써버리는 거야. 그거 보고 있으니까는 뭐 한 거예요? 양심이 찔린 거지.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그러고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양심이 찔려서 다 가지 않았을까라고 말한 분도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일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뭘 썼는지는 중요하지만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잠시 침묵하고 내용이 정확히 뭐였는지 몰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뭘 쓰시고 있는 제스처만 하더라도 뭔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기록했다라는 게 2번 나와요. 2번. 언제 나온지 아십니까? 십계명을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쓰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라고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또 손가락에 나와서 뭐 쓴 게 있습니다. 이게 뭐죠? 다니엘 때 여러분 벨사살 왕이 완전 미친 척 하는 거죠. 성전에 있는 걸 다 가져와서 기물을 가지고 막 술 마시다가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와서 벽에다가 뭘 써요. 메네메네 데겔 오바르신 이렇게 씁니다. 써. 네가 하나님이 너를 달아보았더니 너가 미달이었다. 죽습니다. 여러분 근데 손가락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손가락에 나타나서 무언가를 성경에 쓰셨다라는 걸 딱 보면요. 항상 뭐가 전제되어 있었냐면 전제됐냐면 십계명을 하나님이 가지고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밑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뭐 하고 있었죠? 그들이 주는 계명을 쓰고 있었더라고요. 계명을. 술 먹고 놀고 있는데 하나님은 또 나타나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글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뭔가를 기록하고 있었을 때 사람들은 뭘 했냐?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줬고요. 벨사살 왕이 성전에 기구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뭔가를 쓰셨어요.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뭔가를 쓰실 때에는 항상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인지,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적나라하게 알려주실 때마다 손가락에다 뭐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하신 행동과 똑같은 이 제스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스를 취하고 있는 모습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뜨끔했을 거야. 왜일까요?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 앞에 받고 있을 때 백성들은 밑에서 망령된 일들을 행하고 있었거든요. 죄악된 일들을 행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땅바닥에 손으로 기록한 그 모습만 보더라도 이들은 자신 안에 하나님이 낱낱이 기록했던 이 십계명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죄한 자들에게, 범죄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새겨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들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이렇게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이 진흙덩어리와 같은 우리, 땅바닥에 흙덩어리도 하나님 머리 쓰였으니까 이 진흙덩어리와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뭔가를 이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 새겨진 자들은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돌 못 들어요. 근데 이게 안 새겨진 사람들은 끌고 와서 뭐 하는 겁니까? 자꾸.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는데 정죄하지 말고,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예를 이렇게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여덟째 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보여주신 여덟째 날부터 안식하라라고 말하는데, 여덟째 날에도 너희들이 안식해라, 즉 여덟째 날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던 이 안식은요, 네가 그렇게 은혜 받은 자로서 고백했다면 그렇게 은혜 받은 자로 앞으로 쭉 살아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초막절에 주신 메시지가 그거였는데, 초막절이 끝난 다음에 딱 끝, 행사로 끝이 아니라 그 삶을 니들이 나눠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주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버드나무처럼 주님이 나에게 단비를 주지 않으면 저는 말라서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라고 네가 인정했다면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내라는 거야. 근데 마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진정성이 있었는지를 마치 가늠이라도 하듯이 현장에 잡힌 요인들을 하나님이 딱 보게 하신 거죠. 근데 이들이 끌고 와버린 거야. 어제까지 그렇게 탄식하면서 여덟째 날 이후부터 쭉 지키는 초막절을 지키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해 오셨죠. 아무것도 없던 주님이 나를 보호하셨죠. 나그네와 같은 나를 주님이 인도하셨죠. 나를 본향으로 인도하실 것이죠. 나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내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들이 진짜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여덟째 날부터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던 이 초막절 사건을 전후로 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일까요? 네가 은혜를 받았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해? 그러면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일상들 가운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덟째 날을 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매 순간 가늠해보는 수많은 적지 않은 사건과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진흙덩어리로 만든 여러분과 내 이 심정에 그분이 손가락으로 쓴 말씀이 새겨져 있다면요,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나 같은 자에게 우리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가 새겨져 있는 자들은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여덟째 날부터도 너희들에게 안식이다, 끝까지 지켜라 라고 하셨던 우리 주님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덟째 날을 전후로 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바로 이거야. 너희들은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다. 너희들의 마음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법을 새겨놓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해라? 그렇게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라.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네, 오늘